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죠? 많은 비 소식과 또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던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2주 정도만 쉬고 다시 뵙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6월 14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고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역시 갈라디아서를 나눌 때처럼 시작할 때 한 장 전체를 다 읽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세밀하게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 바울 서신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약의 절반가량이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나누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쓰신 옥중 편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의 위치는 전통적으로는 로마라고 생각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 사실이야 신학자들이 해결할 문제이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사역을 마치고 빌립보를 떠난 후에 빌립보 밖에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잠깐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치고는 많은 특권을 누린 지역이었다고 하죠. 인두세나 토지세도 감면받았고요. 그런 만큼 주로 로마인들이 빌립보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 사람들이 조금 있었고 아주 약간의 유태인들도 빌립보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빌립보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로마의 관습을 따르고 로마법을 지키는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에 매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었고요. 비록 빌립보가 중심 도시이긴 하지만 로마의 관습을 따르며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던 만큼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법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로마법에 의해서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당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야 라고 전해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로마법을 지키며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인물을 사실 그는 로마법을 지키는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이다 라고 전해야 하는데 말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논리적이라거나 과학적이라거나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전해줄 때, 자녀들에게 전해줄 때 여러분이 가진 지식적 논리로 성경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게 정석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게다가 빌립보의 종교는 이집트나 시리아의 토착신들과 로마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한마디로 우상들만 섬기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다르게 보자면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신 것 같고요. 정말이지 놀라운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물론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고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것이긴 하지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만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지진이 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린 걸 본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쳤겠구나 하며 차결하려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진정시키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자살하려는 간수를 진정시키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빌립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 다른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배경은 이 정도만 나누고 내일부터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오늘이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